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
만세 공기와 위협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에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우리 선포해 왕의 만세 공기와 위협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 왕의 만세 왕의 왕 존귀와 위엄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하니 그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에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그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니 나 있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신 하늘 뜻을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자를 부르신 하늘 뜻을 정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너희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생명 쓰는 홀로 예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 또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너희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너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너를 부르신다. 있는 자여 너희 알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심을 따라가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다 꺼내놓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에 하늘 복을 부어주시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 정결케 되는 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직 주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불평과 원망, 슬픔과 좌절이 아닌 오직 감사함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각 셀 공동체와 부서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한 몸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영혼을 주 앞에 달아 내리어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선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어두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아이들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새 힘 받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장 목사님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양들의 상처를 닦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그런 저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값을 저희를 대신하여 다 치르신 존귀한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주일에 세례, 유아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고요. 신청 자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은혜의 축구팀이 창단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갈보리 교회 앞에 있는 파크랜드 필드에서 첫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축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간식과 커피 그리고 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주세요. 중보기도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또 맡겨진 사역들과 연약한 지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편하신 시간을 선택해 참석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안선영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족당 한 장씩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꼭 주보를 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정성된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고백으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청지기의 예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과 감격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공급하심과 영적인 공급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예배와 예물이오니 오늘 그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또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대표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누가 의인인지 또 누가 죄인인지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 논쟁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형인 그러한 논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시작되고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가? 아니면 살인을 했는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패기치지 않고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세상의 악한 현실들과 비교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분명히 깨끗한 의인일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죄수들도 나는 저보다는 깨끗해. 나는 쟤만큼 악하지는 않아. 여러분, 죄를 짓고 옥에 갇힌 사람들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서게 되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짊어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짊어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나를 묶고 있는지, 어떻게 나를 죽이고 있는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감각을 넘어서게 하는 이 깨달음, 이 각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인생들의 특징이고, 이 깨달음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도 주님은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 죄인을
그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난주 저희는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를 통해 무리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 오이코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그런 다수의 무리보다도 소수의 공동체 믿음의 오이코스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중보로 예수가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운 그 환자에게 병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2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너는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죄입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어수는 forgiven. Forgiven are your sins. 용서, 죄사함을 먼저 강조하시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병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죄의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이 욥기의 배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죄가 있다. 숨은 죄가 있다. 그것을 고하라. 그러자 욥은 아니다. 나의 불행은 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해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자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물론 주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동시에 구원을 해주시는 그 치유 사역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또 이 중풍병자, 이 두 번의 경우 말고는 주님은 복음서에서 죄와 병을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족이 병들었을 때 이것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인가? 그런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앓고 있는 병,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선천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선천적인 병, 이러한 것들이 다 죄 때문인가? 회개치 않으면 낫지 않는 그런 일인가? 가문에 흐르는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그런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식으로 우리를 정죄에 빠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정죄를 넘어서 오히려 두려운 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들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보다도 죄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 중풍병의 원인이 우리에게는 밝혀지지 않은 그의 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병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 그의 핵심의 문제인 그의 죄를 먼저 다루셨던 것입니다. 지붕이 뜯겨나간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주님의 눈으로 보면 세 방향으로 시선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주님은 look up, 위를 보셨습니다. 위를 보시고 지붕이 뚫고서 상을 달아내리는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look down, 무력하게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내려다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look around, 주님 주변에 앉아있는 정죄의 따가운 눈길을 또한 주님은 보셨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믿음의 시선도 있고 낫기를 원하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시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시선은 불편한 시선, 정죄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리를 보게 되면 시편 1편이 연상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의 자리는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앉아서 주님을 판단하고 앉아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누워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앉아있는 이 서기관들이 더욱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더 심각한 중풍병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의 중심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한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죄사함을 받는 것과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쉬운 것입니까? 죄사함이 쉽습니까? 아니면 병이 낫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가 있을 수 있지만 병이 낫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은 의사를 통해서도 약을 통해서도 낫지 않습니까? 병이 낫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병이 나았다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치유는 실제로 나은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입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쉬운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입니다. 주님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그때까지 살아온 중풍병자의 죄된 삶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잘못 살아온 삶과 그로 인한 병으로부터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선포,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회개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 행해지고 나서 그리고 또 이어서 병이 낫는 기적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는 언제 회개한 것일까? 언제 죄사함에 합당한 회개를 한 것일까? 언제 했기 때문에 언제 한 것이기에 주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일까? 언제 그가 회개했는지, 주님의 죄사함의 그 선포보다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인지 아니면 그 나중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효력을 발동하려면 우리는 항상 먼저 회개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용서는 이미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부터 주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주님의 용서와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덮고 또 용서와 화해와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기만 한다라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는 이미 펼쳐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의 죄사함에는 지난날 잘못된 삶에서의 해방과 더불어서 그에게 치유가 임했던 것이고 또 가슴 벅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중풍병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또한 변화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죄사함은 단순한 죄의 처리만으로 끝나는 그러한 죄사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죄사함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영광된 삶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선물이 바로 주님의 죄사함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주셨던 그 죄사함과 치유와 자유함과 새로운 인생,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또 이 중풍병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또 다른 죄된 인생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로마 제국은 영토가 워낙 광대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세금 징수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권리를 세리들에게 경매하듯이 가격을 정해서 판매합니다. 그래서 납부하는 그런 세금을 결정하게 되면 세리들은 세금을 받아서
그 정해진 가격, 그 세금을 금액을 로마 제국에 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는 다 자신의 수입, 커미션이 되는 그러한 세금 징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세리들의 비리와 횡포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뇌물을 받아 세금을 경감해 주는 일이 유혹처럼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가난한 자들, 서민들,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강제로 징수했었던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면 다시 세리는 고리에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또 받아내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리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로마는 그 제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레위는 세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일하는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건과 함께 오기도 하지만 평범하게 일하는 현장에서 올 수도 있음을 처음 주님이 네 제자를 또 레위를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이 레위의 경우처럼 죄된 현장에서도, 깨끗한 곳이 아니라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불러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과 부르심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빼고서는 이 부르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실만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러서는 안 될 사람인데 부르시는 것,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여기는 레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바르게 살 때 또 깨끗한 사람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인생, 깨끗한 곳뿐만이 아니라 죄 짓는 인생에게도, 그리고 죄 짓는 곳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능히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갈등을 가득 안고 죄의 자리에 있는 불쌍한 인생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그럼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레위는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우리도 레위처럼 일어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알페와 아들 레위로 소개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되어서는 안 될 사람, 부적격자를 한 사람 꼽는다라면 그 사람은 바로 마태일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의 대표 명사이자 상징의 표현이 바로 세리와 창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멸시받는 직업이 세리였던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민족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매국노에 위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 로마의 항구하는 독립운동가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이 세리 마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함께 사역하기가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세리가 변하여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금 착취를 하던 그 펜으로 복음서를 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제자가 될 경력이나 과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책임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자 놀라운 축복이자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수록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쓰임받는 아들과 딸로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마태는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따가운 시선들이 다시 주님을 향합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 및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같이 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해서 12사도 중에 하나인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것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는데, 유독 자기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 앞에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매국노 마태, 죄인 마태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하여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자,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함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스스로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격려해주고 도전케 해주는 바로 그 의도가, 그 마음이 이 세리 마태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는 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에게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다라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마태처럼 세간에 앉아있는 현실들,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끄러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의 그 자리를 반복하며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도 여전히 나를 불러주시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삶의 부끄러운 현실 가운데에도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의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빚어가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태에게 주셨던 그 감격, 마태가 느낀 그 감격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눈을 뜨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고 영광의 길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된 삶을,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회개한 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입술에 회개의 고백을 담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를 영접하는 그 깨끗한 심령을 주셔서 주홍빛과 같은 더러운 우리의 질그릇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 금이 가고 깨어진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롭다, 너는 정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사랑스럽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며 새로운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우리의 새로운 은혜가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우리의 더럽혀진 마음에도 주의 은혜시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하게 하시며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옆에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래 죄된 것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자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붙드시고 거룩한 주님이시오, 능력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 입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이 더러운 질그릇에 주님의 은혜가 담기게 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이고 그런 무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깨어진 그 질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매만져서 새롭게 다시 빚어주셔서 구원의 인생으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 오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의 연약한 손이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주님, 죄의 물속에서 빠져들어가는 그 지체들에게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뻗어주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을 건져 주시사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살아나고 숨을 쉬고 주의 은혜를 담고 그것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까지 이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늘 당신의 긍휼의 손길로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여 흔들리는 지체에게도 주님 확신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을 우리 심령에 붙들고 뜨는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복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름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리였던 자를 복음서의 저자로 사용하시고 죄인이었던 인생을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도로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공동체도 함께 변화받고 성장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치유와 권면하심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바뀌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